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대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삽입해서 넣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여러 가지 어떤 명확한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그것을 지지해 줄 만한 다른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이들의 특징을 또한 몇 가지로 추려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하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입술에 늘 하늘에 속한 것만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어지는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이라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인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늘 그 입술 가운데 그 말하는 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계된 말들만이 그 입술 가운데 담겨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할 그 자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말들이 늘 그 입술 가운데 담겨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땅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며 그것에 관한 것들만 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와 같은 말들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이 땅이 정의로워지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 궁극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오래 무병장수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사회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도 하나님에게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주된 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궁극의 목적이 다달라 있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자 끊어지고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회복과 나를 통해서 회복되기로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에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기울여져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당신의 그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이 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힘들고 형통치 못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곰곰이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오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한 날 내가 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내 입술에 무슨 말들이 담기고 내 입술 가운데서 무슨 말들이 뱉어졌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한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도 예외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들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겨졌는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들만 내 입술 가운데 담겨졌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예수님의 입술에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신 내용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내 입술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담겨지는 그 말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를 위해 유익이 되는 말인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행동들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며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리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임이 세상 가운데 증거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 영광은 우리의 본성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36절에 기록된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지금 믿는 자의 반대를 일컬음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으로 그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믿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가장 좋아하니까 돈 버는 것을 비유로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가운데 최근에는 주식이 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니까 주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 주식을 사고 너도 나도 바이오 관련 주식, 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일들 가운데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집을 팔아서 그 모든 주식들을 사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까지 주식들을 구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나가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식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주식을 사놓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그 재산이 수배, 수십 배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좌도우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것에 투자하고 그러한 투자의 행위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신은 이와 같이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행동들이 응당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 또한도 우리의 행함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도를 통해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신뢰하면 많이 신뢰할수록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가 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내 삶에 있어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도 적게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고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지난 3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보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시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한 그 시간들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 보는데 투자한 그 시간들에 비추어서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지난 3일의 삶을 보내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못하냐 이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3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영생에 속한 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냐 바알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영생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에 답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맞추어져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보탬이 될까?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일까?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생각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혹시 주구장창 교회에만 와 있고 길에서 노방전도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만 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업장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직장의 터전에서 오직 이윤만을 남길 생각에만 몰두하면서, 돈을 벌 생각에만 몰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그 일에만 매몰되어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분리된 삶, 그러한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결단들이 내 평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말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설령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좀 불편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좀 욕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면 그 손해와 불편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안 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안 굶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고 우리의 사업장이 문을 닫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겪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내 신앙에 더 유익이 되는 결과물들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 가운데 그 일터의 현장에서 얻게 하신 소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혹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면 분명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개운치 않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넉넉히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기도를 넉넉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개운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그 행하시는 바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그 말하고 행하는 바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찔림의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끔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하루의 삶이 왜 주어졌고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임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늘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인지, 내 지금 머릿속에 품어있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행동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되는 그러한 행동들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지 먹고 배부르고 육적으로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이자 더 나아가서는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좀 심한 말로 이야기해서 개나 소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만 부르고 등만 따시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나 소나 돼지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그 입술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듣고 보게 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